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잠깐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도 직접 주관하시는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악으로부터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저희들이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지쳐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셔서 다시 주님을 향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역사를 보면 참으로 훌륭한 업적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론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출세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참고 견뎌내기도 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업적들 또 흔적들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편리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많은 혜택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이런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돈을 벌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자 하는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한 번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분명 인기가 있었다, 또 성공했다, 또 좋은 직장이라고 인정받았다, 이런 것들이 유행에 밀려서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면서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쓸모없게 여겨지기도 하고 오히려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이거죠.
평생을 정말 죽도록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이뤄놓은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이 또 몇 년 후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골동품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또 가지고 싶은 직업이나 직장들이 10년 후에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인가? 사람들마다 다 자신의 삶이 옳다라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신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미리 대비하겠죠. 사고가 날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결코 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멋있게 살고 싶죠. 폼나게 살고 싶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넉넉하고 여유있게 살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때로는 여행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입고 하면서 살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즉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치 있는 삶인 것이겠죠. 이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 즉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고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더 많은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옛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많죠. 부딪히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사는 게 더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더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불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왜 고난을 자초하는가? 짧은 인생을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척,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고통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인가요? 만족한 것인가요?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인생은 잠깐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 분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어느 한순간에 끝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지를 한 번쯤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첫 번째 이유는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없다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이 결코 가치 있지도 아름답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멋있게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 것인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썩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망가지고 부패하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놓는 것,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적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언젠간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또 좋은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버려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미련을 두면 둘수록 점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련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미련을 갖게 된다면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평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불만족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것들에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실행하면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며, 여러분들이 반대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숨기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선 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종은 먼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언제든 주님이 원하실 때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어디다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정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탓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굳이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를 다 한 손에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동안 죄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여.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와 명예와 권력 모두를 다 버리지 않고 그가 어떻게 광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갖고 싶어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버리고 내려놓는 것은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훨씬 더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서 그때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할 만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때 가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더 소중한 것과 더 가치 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갈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허망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 속에서 묻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 시절이 생각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문득 고향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런 곳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는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또 많은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것들이 추억으로 남아서 지금도 때로는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기도 하고 편안함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보면 정말 슬프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야 된대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죠.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그냥 좋은 것들로 기억하시고 끝내십시오. 나쁜 것들은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 이방인들은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꿈을 꾸는 것이, 허황된 그런 데 잡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는 거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지난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과거에 무엇을 얼마나 잘했든 지금 와서 크게 자랑할 것도 없죠. 또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새롭게 되었는가요? 여러분의 삶이 한번 돌아봤을 때 정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변했다, 새롭게 가치관이 바뀌었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일에 대해서도 새롭게 임하는 각오가 달라졌다. 이것이 분명 지금 달라진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뭘 시작해놓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바꾸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남의 사과가 더 커 보이고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특히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는. 요즘 가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죠. 비를 기다린다. 얼마나 그 심정이 타들어가겠니?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주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정말 그런 것인가요?
우리는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시간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으로 보상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 즉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 특히 능력이 있거나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지난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즉 성경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버티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잘 이겨내고 또 잘 참고 견뎌내면 사람들이 결국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뭔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것이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약속들을 반드시 보상으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되어지고 또 이루어짐으로 약속들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한참 기다려야, 아니 1년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애 동안 했던 많은 것들 중에는 우리가 생애 동안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고 인내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그 다음엔 포기하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저앉고 싶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간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막 떠들고 자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뭔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있대요.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어디 갔냐 이거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반드시 그 열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뭘 하겠다라고 큰 소리 쳐놓고 분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들만 이뤄놓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거죠.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존경했던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정말 그의 추악한 모습, 더러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모두 예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책망을 받게 된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그동안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육신적인 삶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하나님 사역에는 방해가 된다. 하나님 일에는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이게 걸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점점 더 신중해야 되고 더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쓰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만큼을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배려라는 말은 내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도 신중하게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한다라고 칭찬해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정작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이 아니라면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해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해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효과가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예스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헌신한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죠. 자기가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쉽게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과연 정말 우리가 참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주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내가 양보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기뻐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인가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정말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가 입증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유는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젠가는 멈추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가 84.4세, 여자가 84.4세, 남자가 77.6세. 그래서 약 평균 81세 정도 됩니다. 이 81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짜로 계산하면 28,90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900일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따지면 691,200시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짧은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엄청 긴 거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균 나이를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훨씬 평균 나이보다 못 살고 생애를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우리의 생애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한 번쯤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죽음의 문턱에 서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간들을 뭘 하며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정말 어떤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정말 그런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죠.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할 줄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 내일도 시간이 주어지겠지,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겠지, 이런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물론 내일도 해는 뜨고 시간은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오늘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야죠. 순식간에 지나간 거죠.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지나가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처럼 내일이 되면 오늘의 젊음은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죠. 그 나이에 맞게, 그 나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시계가 언젠가는 멈추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사람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좀 덜 하려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는 것이죠. 욥기 7장 6절에 보니까 나의 날들이 배틀에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 도다.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간다는 거죠. 잠시도 멈추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훨씬 빠르게 오늘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알면서 후회할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면 안 되는지 압니다. 가끔가다 이런 말, 내가 이 일만 하면 안 되지만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그거 알면서도 하는 사람처럼 나쁜 거 어디 있어요? 차라리 모르고 했다면 모를 수도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알면서 그렇게 한다 이죠. 여러분, 법을 어기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모르겠네 이거죠.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실수로 순간적인 착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계획을 세우고 법조항을 따져보고 그래서 피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건 모르냐 이거죠. 자신의 삶이 비패되는 건 모르냐 이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어느 시점이 되면 후회하겠죠. 대부분 죽음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이 끝날 때 죽음 앞에서 후회하겠죠.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뭘 하지 말까, 뭘 할까. 그날이 언제인지는 분명 모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 가까워졌고 분명 지금도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뭔가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지 않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리를 알았다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면서도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 차별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 몸을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를 실족하게 만들었까? 어떤 지체에게 힘들게 만들었까? 그 지체를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이 그 지체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겠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소중한 형제 자매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지체들을 오히려 짓밟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감정적인 대립이나 힘겨루게 하면서 자존심 싸움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래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후회할 일을 알면서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내일 뭘 해야지 중요하죠. 그러나 내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자꾸만 미루는 거야. 내일 뭘 하지, 다음에는 뭐, 내년에는 뭘 하지. 그리고 정작 오늘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년, 내후년 언제도 똑같은 삶이 되는 거야.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으면 뭘 할 거냐 이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또다시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무엇인가 더 잘해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죠.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이런 시간의 소중함을 일찍 우리가 알았다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대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매일 생각해 본다면 쓸데없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 어부들은 자신들이 평생 직업으로 가져왔던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따라갔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해놓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또 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까 계속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면,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면, 조금 더 건강이 좋아지면 그때 뭘 하면 되죠.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은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걸음도 못 걷는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라고 시키시겠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원하시겠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키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시는 것이고 그만한 능력과 시련과 여건과 모든 걸 이겨낼 수 힘도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감사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지난번 설교처럼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핑계나 대고 그러면 안 된다.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아요. 이 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말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인가? 무엇이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이거를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쌍해 보이고 또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떤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